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떡을 대치한 사람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지중해를 오가면서 이집트와 그리고 그리스의 이런 중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얻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부를 축적하면서부터 페니키아 이렇게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져갔던 도시 중에 하나이죠. 사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는요, 이방 땅에 결코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주 무대를 삼았던 곳은 무엇이냐면 갈릴리와 그리고 유대 지역을 오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5,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렇게 곳곳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오가면서 주 사역지가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의 지역을 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이 맞는지 우리 확인해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한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그 안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숨길 수 없더라.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한다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니다. 자, 예수님은 몸을 숨기셨어요. 한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호기심을 갖고 나오는 무리들이 많고 진짜 병이 나? 하고 그 기적의 행사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페니키아 문명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부속이 되어졌던 그런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도 보여져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라고 부르는데 병행구절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거든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었어요. 수리아, 페니키아 그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조현병 정도 되는 그런 병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며칠째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더니 막 이상한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이런 병을 가졌더라는 거죠. 이 딸을 고쳐보고자 어머니로서 무수한 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좋다는 명의도 찾아다녀보고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마술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안 한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낙심이 되었을까. 주변에서는 당신 딸 귀신 들렸어, 정신병 걸렸어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 큰 시련인 거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시련 속에 이 여인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수없이 그는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두로와 이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런 많은 불치병들도 고쳤던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도 고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방 여자였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문장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자신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신의 딸과 이런 같은 입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듯이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의 성품, 바로 그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아요. 얼마나 그 무시당하는 느낌, 인격이 무참하게 밟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느 사업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도 않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아요. 왔냐 소리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나쁜 반응이라도 보이면 좋겠어요. 나쁜 반응도 보이지도 않아. 사람이 들어왔던 것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당하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는 것처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퀘스천을 가졌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몇 번을 거절당하면 3번을 거절당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거절을 당할 때 이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다가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제발 좀 빨리 좀 들어주셔 버려가지고 저 여인 좀 가게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제자들이 이런 청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속에서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개 역할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다시 냉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잃어버린 양 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청을 들어줄 수 없다. 그 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또 거절하셔요. 26절 이제는 아예 개라고 말합니다. 26절 합독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에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우를 했냐면 개와 같이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천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는요. 자신이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을 극도로 낮춰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바로 자신을 개로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겸손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고 하는데도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더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을 했는데 이방 여인을 칭찬했잖아요. 이방 사람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로마 백부장 을 칭찬했어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두 번째로 칭찬을 받고 있는 이방 여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거절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갈급한 그 심령이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의 이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로 갈릴리로 다니며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방 지역을 가셔서 사역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역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았듯이요. 1차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앞서서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일이 기록하고 있냐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전통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이 정결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더이다. 지금 이걸 가지고 시비를 붙는 부분이 나와요.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4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5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그 떡 먹는 것을 가지고 관점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엇에 두냐면 손을 씻지 않고 당신 제자들이 먹읍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인간의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장선 선에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칭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시비를 붙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문제로 시비를 붙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강하고 있는 그런 말씀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냐면 자신의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계속 육신의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또 사사시대 때는 삼손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생명의 떡을 거부했던 그들은 무엇을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자신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켜서 뭔가 구원을 얻으러 율법의 자신들은 마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 한번 우리 합독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떡의 문제에 대한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이 떡을 먹는 자는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스로보닉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왜 고치셨을까? 그것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여기 두로나 시돈 땅이나 소돔과 고모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그 지역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적의 행사를 어디서 많이 행하셨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당한 이 도시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더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에게는 심판이 가장 더 강하게 임할 것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생명의 떡을 개들에게 하찮게 던지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종교 의례적인 바로 형식에 치우치거나 또 어떤 세련된 어떤 형식 그리고 또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과의 친교 이것에 더 관심을 둔다라면 이것은 뭐냐면 당시의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걔들에게나 줘야 될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치부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식은 많았어요. 율법의 지식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늘 따지고 시비 붙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무엇의 차이냐면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교적이고 세련된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부분 이것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회중석에 앉아서 관람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신 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명이 되기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며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인간의 규례.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규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계속 14장에서부터 계속 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